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났지만은 그 반응이 각기 다른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를 만났지만은 불신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주받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기의 길이나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이 본성을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았고 또 성경 공부도 했고 또 기적을 행했고 엄청난 체험을 많이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의 길을 버리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사라져간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을 보니까는 그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9절과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는 그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다 마음속으로 도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도둑으로 사는 사람과 변화된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니까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은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이 소가 이제 받아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은 30세겔을 주고 소를 돌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가 사고를 일으켜서 노예가 죽게 되면은 그 노예를 배상을 해주는 가격이 얼마냐 하면은 은 30세겔이다 이겁니다. 그럼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가치도 은 30세겔로 밖에 여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47절에 보니까는 그는 악당의 앞제비였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잡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잡이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도 이런 앞제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항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 그런 말 들었어요? 세상에도 나가면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죠. 그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잘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서로 어떤 가치관이랄까 그런 거 보면 하여간 잘 통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는데,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불평을 일삼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게 되고, 항상 거기에는 선동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를 대적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을 위해서 공로를 크게 세웠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몰라서가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체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에 보니까는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일날에 우리는 출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완전한 절망을 완전히 또 뒤집어서 개혁시키는 것, 그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운명을 바꿔놓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마귀 같은 사람이 변화될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자기 길을 버리지 못한 유다는 이런 놀라운 기회를 가졌지만은 불신자의 길을 걸어서 죄와 사망의 제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예수를 만났지만은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만났지만은 여전히 변화받지 못하고 약속만 갖고 살았던 제자의 모습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판단으로 잘못됐다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소위 의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왜 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여인의 섬김을 질책을 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어떻게 발에다 붓느냐 이겁니다. 31절 36절에 보니까는 그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높고자 했고 스스로 굉장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또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교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죄를 이길 수 없을 뿐더러 사망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결심의 문제도 아니라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항상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말씀에도 보니까는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여나 육체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라고 해서 자기 생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하기 싫으면 하지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뭐든지 통제가 스스로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유혹이 있으면 유혹에 안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통제가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나라고 해서 스스로 나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싶지만은 회개가 안 돼서 정말로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몇 번씩을 결심을 하지만은 기도가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무엇인가 결단을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이 안 된다 이겁니다. 내 안에 또 다른 세력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같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때 나에게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모든 이론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명령사로 된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사로 돼 있잖아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알고 깨달아지게 해서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사망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주님을 사랑했지만은 육신적으로 사랑했습니다. 51절에 보니까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랐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충성스러운 행위입니까? 예수를 잡으러 왔을 적에 용감하게 칼을 딱 빼가지고서 딱 귀를 잘라버렸으니. 근데 군인이 창과 칼을 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러 오는데 거물바에서 귀를 자르는 그 용기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또 칭찬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결국 칼을 들어서 대적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했어요. 주님을 사랑했지만은 육신적인 방법 외로는 사랑할 수가 없었던 불쌍한 사람들, 그들은 결국 시험이 왔을 적에 초라하게 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적인 결심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 필요한 대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게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깨트려야 된다. 새로운 세계가 그래야 열리는 것인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만이 새로운 언약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자기를 의존하는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도 더 앞서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비참하게 깨져버리고 배신을 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다시 찾아갔을 때 그들은 연약했던 한계 상황을 극복을 하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양무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강력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기적을 해가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도 아닌데 왜 과거에 그들은 연약했고 그 후에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분기점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다 이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영생의 길,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날 밤에 만찬석상에서 새 언약을 위해서 내가 중보의 피를 흘린다. 이 피를 받아 마셔라. 내가 내 몸을 희생의 제물로 내놓는다. 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보니까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양식이 되셨고 음료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음부의 권세를 뚫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새 언약의 질서 속에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만이 십자가 이후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을 계속하면서 예수의 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감이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러운 죄를 버리고 회개함으로 천국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돈과 육신의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므로가 아니라 배부르게 하고 해가를 주는 양식으로 공급이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는 뭡니까? 기름 짜는 틀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름 짜는 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39절, 42절, 44절 말씀해 보니까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죽을 것을 다 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가 그분은 인성도 가지시고 신성도 가지신 두 가지를 겸비하신 분이에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감성 여러 가지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런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신성 아버지와 동등한 그 신성을 또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는 거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것인데 저주받은 사람들 아주 강한 어떤 그 죄를 진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저주받고 죽었던 그 십자가 형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인간적으로 이 잔이 나에게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이 죽음이 나에게서 피할 수만 있게 된다면 나에게서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신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아버지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죽음을 앞두고도 그 무서운 것을 다 억제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자기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살리는 것은 말씀이요 영이며 하나님의 뜻 외에는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게 됩니다.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밤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아들은 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는 모습, 즉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름 짜는 틀에서 자기를 짰습니다. 겟세마네적인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철야가 필요합니까? 왜 금식하는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열심히 밤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까? 소원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원을 버리기 위해서 내 감정과 내 원하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을 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비워야 된다는,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짜는 틀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비워드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쫓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자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살리는 일도 많이 하지만은 죽이는 일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속에 아직도 사망이 역사하고 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잡기 위해서, 이걸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수고를 해봤습니까? 철화를 해보았습니까? 금식 기도 해봤어요? 기름 짜는 듯 기도 해보셨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 십자가가 없는 한 우리에게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역설적이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겁니다. 고상한 척하지만은 포장지 뜯고 나면은 다시 악랄한 것이 우리 속에서 다시 튀어나옵니다. 언젠가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풀지 않고 더 무섭다고 합니다. 한번 감정을 풀면 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너무 포장이 잘 되어서 그래요. 스스로 착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내 모습은 어두운 가운데 드러나는 내 모습인데 우리는 이러한 어둠의 일들을 벗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던 주님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땀이 어떻게 피가 됩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나 기후가 뜨거워가지고서는 땀을 흘리면은 바로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른다고 합니다. 땀이. 그게 우리처럼 줄줄줄줄 나는 것이 아니라 땀이 바로 마른다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그러나 주님은 얼마나 겟세마네 기도를 강하게 했으면은 그 땀이 마르지 않고 피처럼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유대 나라는 기후가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땀이 흘러내리는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땀이 나오자마자 다 말라버립니다. 너무 더웠기 때문에 기후가. 그런데 땀보다도 농도가 짙은 피는 흘러내리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예수님이 그 밤에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힘을 썼든지 땀이 피처럼 흘러내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졸다 자다 에이 모르겠다고 아예 그냥 누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시험에 떨어지고 주님을 다 배신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이 바꿔줘야 됩니다. 아멘. 나를 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나를 죽이면 예수가 내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것이 너무나 꽉 차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자불안석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합니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는데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서 편안하게 계실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나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면은 나도 죽고 하나님의 생명도 내 속에서 자꾸 질식해가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버리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결정을 하고 출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 앞에는 순환이 있을 것을 다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죽음의 길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면 죽습니다. 희생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밀알이 썩어지고 희생할 때 거기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희생해야 거기서 나무가 되어서 많은 부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죽지 않으면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살렸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만 하게 되면 그 누구도 다 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대한 그분이 일을 하신 거예요.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입니다. 유다처럼 예수를 만났지만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많이 연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까지 했던 사람들이지만은 아담의 기질과 형상을 벗어나지 못한 채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처럼 자기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 역사의 분수령입니다. 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형상, 우리의 옛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나라 가운데로 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시대를 살지 않고 성취의 시대를 삽니다.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지만은 예수를 만난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약속만이 아니라 기록된 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선지자들의 말씀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성취가 내 삶 가운데 매일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왕국이 지금 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 지금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인생이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서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준행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아무런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돼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이해가 됐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가져가서 말씀 속에 실행하고 준행되어져서 그 지켜진 것을 다 보고, 그러니까 다 봤다는 걸 필하게 됐다. 준행됐다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행한 것을
피란 것은 뭐예요? 다 마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친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인생을 바꿔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먹고 신령과 진정한 것은 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하나하나 실행되고 지켜졌을 적에 그것을 또 다 맞췄을 때 필하게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필한 것을 보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로 새로운 왕국을 여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왕국이 지금 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듯이 나도 나와 내 가정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죽는 이 십자가의 생활이 여러분들 삶에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